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최초의 전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투에서 모세는 무장을 하고 직접 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와 같이 모세는 오히려 높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전력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접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치른 최초의 전투 르비딤에 대해서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듯이 물이 없어 크나큰 그런 소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이라는 이 긴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이 목마름의 이 고통을 겪으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침공이라는 그런 전쟁의 고통도 감수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이런 이 전쟁이라는 이것은 필수적이었고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원대한 원정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진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타 모든 이 타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그들과의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 나가는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는 그 의의 세력과 사단이 수장이 되어 그를 따르는 불의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 속에서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의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게임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막강한 그 대적 사단과 우리가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휴전도 없이 쉼도 없이 끊임없이 그 강력한 존재 사단과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얻으며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대적과 맞서 힘써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리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러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 그 이가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전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되면 비록 우리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굴복시켰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력하고 우리가 치러 나가는 영적인 전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성실히 임하며 나아갈 때 종국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볼품 없어도 능력 없어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적인 전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결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엔 이스라엘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리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든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여호수아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고, 종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가 바로 이 르비딤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었고 도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통이었던 그들의 사람들이 여타 다를 바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며 나가는 데 쓰임받은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서 초대교회 선교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도 아니었고 내 열심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엄청난 수고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상 그 일을 이루신 분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단지 하나님 역사에 자기 백성을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참여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 없이, 자만함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하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